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백설공주 동화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의 그 계모 왕비가 있습니다. 그 계모 왕비가 이제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네, 여러분이 거울 앞에 계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제일 이쁘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인 양용준 의사는 이 동화에 나오는 이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가 가장 이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심한 나르시시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혹시 없으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칭찬과 선물로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같은 사람 없어. 와, 진짜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본색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막 최고야. 계속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북돋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조금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넌 뭐 별것도 아닌데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거나 성공하면 그걸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나르시시즘, 이게 심해지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말만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나르시시스트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분이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막 아우 잘했다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 그 승진이야 뭐 때 되면 어차피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승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막 자존감이 막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더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막 처음에는 막 선물하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이 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험담을 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과 남의 편, 다른 사람, 우리 편은 좋은 편, 남의 편은 나쁜 편,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양용준 정신과 의사는 이런 사람들과 만약에 함께 있게 될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 도, 경, 변입니다. 첫 번째 자는 뭐냐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는 뭐냐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과 의사도 치료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은 무엇이냐면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적당한 거리,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잘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변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좀 지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좀 사랑으로 감싸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선한 마음까지 다 조정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사연처럼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 내가 계속 참여해야 하는 관계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서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 포옹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었고 백성의 질문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땅은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짓밟고 다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좀 새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이 다스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왕 바로가 왕을 다시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시야 왕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정과 불의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 요시야 왕이 제거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성전에 들여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걸 다 불태워 버렸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무너져가기 직전인데 그런데 자신은 큰 집을 짓고 사치와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주변의 강대국들은 점점 더 힘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짓밟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은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기만 해야 합니까?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자 이제 아마 이 하박국은 정말 이제 모든 게 다시 새로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유다보다 이 바벨론이 더 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우리 유대를 심판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도 죄인이지만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민족으로 덜 악한 그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하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 기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보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아멘. 하박국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에 생긴 그 질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급하게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박국이 무엇을 했냐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경계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졸립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마음을 가지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장에서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아마 그냥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소연을 그냥 늘어놓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질문만 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듣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혹시 여러분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며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보셨다면 언제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최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파수하는 그곳으로 성루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라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언제라도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파수하는 곳, 그 성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냥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속이 편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밤에 갑자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밤에 그냥 잠도 못 이룬 채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질문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게 꼬인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급한 우리의 자기 해석을 내려놓으면 급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명백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다, 정하다,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상황과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약간 좀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더디다는 말과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리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하나도 지체되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 70년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 차이를 견디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좀 멀리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 사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안전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아 올리던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늘에까지 다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의 상징이 바벨이었고, 그 연장선이 바로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르시시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가고 내가 제일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3번이나 인용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참고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미 한번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몸으로 그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도 나는 너희와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고난을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5절 이하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아멘.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가 지금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현실에서 내일 당장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힘을 내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또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그 문제들을, 그가 질문했던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하박국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을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문제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파수하는 곳으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눈에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그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더딤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힘겨워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하리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질문이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요즘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그냥 하나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래돼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파수하는 곳에 하나님 성루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그 시간이 옛날이라면 하나님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왔는지 돌아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냥 이 마음들이 하나님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답답한 마음들을 그냥 쏟아낼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가지고 파수하는 자리로 성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몇 번을 물어봐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간직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삶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삶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던 것이 도대체 언제적이었는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고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예전의 그 기억들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찾아 나아가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